오늘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써준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보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책상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묻어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목사님이 탑3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바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반 배정받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한 3분의 1 이상의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냐면은 바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져 나왔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모의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학년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입시를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운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었어요. 제가 좀 몸이 아파요. 또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할머니가 아프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세요,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친구들이 적어준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공부, 성공, 대학, 입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사실 그 종이에 쓰지는 못했지만 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늘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하하하하하! 맨날 매일매일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녹록지 않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고등학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냐면, 몇 시에 연락이 가능하냐면 저녁 10시 이후에 연락이 가능해요. 방학이면은 조금 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다 윈터스쿨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학원에서 계속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부하고 쉴 틈 없이 살아가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보다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왜 그 학원에 갑니까? 왜 그 학원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6시부터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왜 그 학원에 저녁 10시까지 11시까지 왜 가서 윈터스쿨을 듣습니까? 뒤처지게 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밀려날까봐, 내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할까봐 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행복하고 늘 하하호호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늘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늘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투, 그 치열한 전투를 지금 우리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많이 치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수련회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로 정복하다, 치다,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정복하고 치다, 전쟁하다,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정복하고 치고 전쟁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기대되십니까? 네,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너는 혼자 기대해라, 약간 그런 표정들인데,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를 늘 해왔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오늘 가장 첫날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성경 목록가죠. 자, 여호수아의 순서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야, 우리 짬밥이 몇 년인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있는 이 5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4장, 신명기 36장,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모세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직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본문입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했던 리더인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지도자로 살았던 시간만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40년.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아니라 40년을 살았던 것이죠. 40년 동안 모세가 리더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돌정우,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들을 일으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했었던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라는 것이죠. 산전수전을 다 겪어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이랑 율법들을 정리해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을 들어서 이 시내 산에 올라서 이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 나갔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정말 레전드와 같은 리더가 누구였다?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절만 봐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등장해요.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의 수식어랑 여호수아의 수식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언어 영역을 얼마나 잘 알아볼까요? 자, 모세는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수식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이죠. 이 40여 년 동안 리더로 살아왔던 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따까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만 봐도 이 여호수아의 이 등장의 이 아우라와 이 모세의 아우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의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여호수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떨리겠죠. 그리고 심지어 무엇입니까? 모세, 그 리더인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얘네들 데리고 들어가야 되네? 라는 상황인 거죠.
저 어마어마한 레전드 리더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이끌고 들어가야 하네 라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재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음식을 취하고 먹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게 돼요.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경작을 하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직장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사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서도 살고 수원에서도 살고 화성에서도 살고 군산에서도 살고 순천에서도 살고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사 여러 번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도 좀 적응도 잘하고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는 적응을 잘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올해 4살이 됐어요. 4살이 되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람이가 있는데 아람이가 어린이집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원래 다녔는데 그전에는 재미있게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집에 이렇게 왔었는데 새로운 어린이집에 갔는데 얘가 가기 싫어가지고 막 떼쓰고 울고 첫날은 못 모르고 가가지고 있다가 왔는데 둘째 날부터는 거길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한테 제가 새로운 어린이집 가야지 그러면 새로운 어린이집 안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새로운 어린이집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앞에 들어가가지고 문 앞에서 하면 얘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울며 불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떡하지? 얘를 안 보내야 되나 걱정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 있어요. 집에서 아내가 이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참 미안합니다. 3년의 시간을 서울에서 지내고 이 다시 분당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적응하기 어려운데 40년의 생활 동안 터전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야 하는 상황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상황, 두려운 상황,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인 이 여호수아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2가지의 내용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얘들아 힘내 화이팅. 현호쌤 밤 화이팅.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좋아. 자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잠이 달아날 정도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어떻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해서 제가 영어를 준비했어요. 자,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문제만 잘 푸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좋아. 저기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I will be with you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with you 해주시겠대. 하나님께서 with you 해주시겠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떨리는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뻥치지 않고 그 약속 지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 무엇입니까? 너희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야.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오경에는 그것이 약속에 대해서 나왔다면 여호수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뻥이 아니었네, 성취되네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성취된다, 지켜진다. 하나님 진짜로 그걸 해주셨네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약속들 전에, 그 약속들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무엇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나안 땅도 줄 거고 이것도 줄 거고 모든 언약이 성취될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두려운 것들이 참 많죠. 학교 배정, 새로운 반,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까 두렵고, MBTI I인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이 벌써부터 있을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저도 E인지 I인지 헷갈리는 이 E인데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힘들죠. 두렵죠.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부담. 이제 고등학생이 돼버렸는데 어떡하지? 이제 중3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이 됐네. 고2가 됐네. 어떻게 수능 이제 700일밖에 안 남았네. 고3 이제 어떡하지? 300 며칠밖에 안 남았네. 이런 두려움이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가장 먼저 내가 너랑 약속할게. I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할까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 없애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대답하는 사람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제자 훈련 받은 친구들, 우리 디모데 훈련 받은 친구, 초등부 때 한 친구들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이거 다 외우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눈 감고도 자다가도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을 다 지켜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괜찮아,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칼 갈고 창 만들고 전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여기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얘들 죽여,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역시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돼. 모든 거 다 하지 말라 그러고, 나한테 게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도 보지 말고, 야동도 보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 이것만 하라고 말씀. 역시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막 손에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손바닥으로 치고, 이런 부담감이 우리한테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이드라,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하고, 여러분들 늘 나의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될 때 어떠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평탄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 가이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옆 친구가 가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 그 가이드라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Be strong. 바로 우리가 수련회에 가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다? 수련회다.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즐겁게 우리 게임도 하고 우리 고등반에서 하나의 공동체성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가이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또 수련회를 갑니까? 그 전염이라도 한 명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3년 동안 수련회 안 가가지고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기도회 가가지고 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야 되네. 이거 막 이런 길은 힘든 생각들. 수련회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련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I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그 말씀대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염려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두려운 마음들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친구들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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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인데 괜찮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듯이 우리가 수련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수련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만에 떠나는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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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되니 아버지 기능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성결로 아버지 수련의 모든 참여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말씀으로 순종하는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